자, 우리가 그동안 예배의 기본 정신 몇 가지를 쭉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신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약에서 역추적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찾으신다고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찾으시는 예배가 뭘까? 예배의 정신은 구약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왜 소재를 말씀하실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참 받고 싶어하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근데 그 향기로운 냄새의 출발 자체가, 소재는 제일 중요한 기본 정신이 뭐였었죠? 고운가루에, 소재하면 고운가루 떠오르잖아요. 고운가루. 고운가루는 로마서 12장 표현에 의하면 나를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로 드려지는 내가 고운가루 되어진 상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운가루 되는 건 딱 하나, 스스로 고운가루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고운가루로 만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표현 방법으로 맷돌이라는 거 우리 계속 한번 같이 나눠봤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24장을 한번 더 같이 보고 들어가도록 하면은요, 신명기 24장 6절에 사람 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성경은 표현 하나 하기를 절대 맷돌은 전당 잡아선 안 돼라고 말합니다. 왜? 맷돌은 모든 것을 가는 것을 맷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맷돌에 넣고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맷돌 하면 될 텐데 그 맷돌을 가리켜 전당 잡지 마. 왜? 전당 잡혀 놓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고운 가루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고운 가루가 안 된다 그래도 괜찮을 텐데 생명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맷돌은 생명이야. 그럼 생명은 빼앗기면 안 되죠. 내 생명은 누구에게 줄 수 없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생명을 표현하면서 주님이 내 생명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는다. 다시 우리 편으로 바꾸면 마지막 때는요,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툭 하면 맷돌을 전당 잡혀버린다. 이유. 자, 마태복음 5, 6, 7장 결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협착해,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 마지막 때는 별로 생명에 관심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내 기준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전당 잡지 마라. 전당 잡으면 절대 너 참예배자 될 수 없어. 내가 그렇게도 맡고 싶은 향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생명 전당 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에베소서에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요것 한 절을 좀 슬쩍 읽고 지나갈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요. 이방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말함이 아니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 총명이 어두워진 자예요. 무지한 자를 말해요. 마음이 굳어진 자를 얘기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뭐에서? 뭐에 있도다? 아까 뭘 생명이라고 그랬죠? 맷돌 전당 잡히지 마. 왜? 생명이야. 맷돌을 딱 전당 잡히면 나타나는 형상이,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맷돌 전당 잡힌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 누구냐? 맷돌을 전당 잡혔어. 그럼 맷돌을 전당 잡히면 나타나는 열매 하나가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무슨 자가 된다? 요게 생명이 있으면, 다시 어떤 사람을 불러 회초리로 딱 때리면 반응이 있죠. 왜 반응이 있어요? 아프니까.
지나가다 이놈아, 어이 깜짝이야. 저도 예전에 의식 없이 한 대 맞은 적이 있네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우리 어느 식당이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뒤통수를 딱 쳐요. 밥 먹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화들짝 놀래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왜? 뒤통수가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똑같대.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고 나중에 아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때려도 제가 그냥 아무 반응 없을 수 있지 않은 건데, 때리는데 별이 번쩍하더라고요. 왜 별이 번쩍해요? 감각이 있으니까. 감각이 없으면 때리든 말든. 몸은 있는데 감각이 없는 병을 나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 왜?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다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도 안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떨어졌어? 그냥 갖다 묻고 그냥 지나간대요. 감각이 없어요. 다시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내 기준대로 산다는 얘기. 그래서 이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읽었던 사사기의 결론.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뭐대로 행하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내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옳은지 그른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이유 딱 하나. 왜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는 걸 이방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감각이 없는 이유. 생명 저당, 아까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저당 잡아놨어. 생명을 저당 잡아놓으니까 나타나는 건 생명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래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하고 기준이 틀리니까. 나는 이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 기준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멋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견하고 같은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견하고 같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제일 이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본인은 이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을 저당 잡혀놓은 사람은 내 기준이 제일 중요한 틀이 된다니까요.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세워놓습니다. 교회는 이런 게 교회지. 내가 세워놔요. 그래서 나하고 틀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마음적으로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성경은 딱 하나 말하는 거예요. 왠 줄 아나? 생명저당 잡혀서 그래요. 생명저당 잡혀서 그래요. 마지막 때는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자꾸 주님의 생각에 코드를 맞추는 훈련에 가는 멋진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다 생략하고요. 바로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봅니다. 큰 우상 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 앞뒤 다 생략했습니다. 그것에 지금 함축된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야, 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봐. 청천벽력이죠.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소를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막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화목제로 드리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기뻐 뛰며 하나님 예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 봐라. 이 본문의 기가 막힌 것이, 자, 그 전후 사정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과 더불어 그 백성들이 모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 다 가지고 와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배하자. 주변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잡았는데 보세요. 모세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건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 한 송아지? 잘 보세요. 만들었습니다. 내가 실제 송아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송아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송아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꽉꽉 차 있습니다. 내가 만든 송아지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안 보여요. 단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절대 우상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말씀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걸 보려고 합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럼 이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이 이쁘다, 나를 섬기려고 예배하려고 만들었구나, 이쁘다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는 행동입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여기 나오죠. 뭘 만들어요? 가루. 소재를 드리려면은 뭐 만들어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 만들어야 돼요. 지금 가루를 여기다가 모세가 썼는데, 가루라는, 그럼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부서져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내가 만든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가루가 안 되면 절대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송아지의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먹고 막 이런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엉뚱한 제사 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 좀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나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야. 지금 이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나서 오늘 요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건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라고 표현할 때 있고요, 송아지라고 표현할 때 있습니다. 소하고 송아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신 분? 소, 송아지. 어미, 새끼. 어미, 새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들은 언약궤 뺏긴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전쟁할 때 항상 뭘 가지고 나가요?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근데 승리는 그만두고 법궤를 뺏겨버려. 이게 블레셋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빼앗아 왔도다. 기뻐 뛰며 그들도 춤추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나? 그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튿날 딱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곤의 신이 법궤 앞에 전부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뭔 지진도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인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보니까 또 똑같이 엎드려져 있는데 목이 잘려져 있어. 자기들 신, 다곤 신이 양팔이 잘려져 있어. 몸뚱이만 있어. 뭐 이런 희귀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온 온역이 이제는 그 동리를 전체 싹 휩쓸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아, 이건 법궤 때문이야, 법궤 때문이야. 빨리 저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 다시 돌려보내야 돼.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법궤를 보내는데 전나는 소 둘에다가 수레를 딱 메워요. 수레를 메고 그냥 다 생략하고요. 그 위에 법궤를 얹어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내는데 가고 있는 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암소가 아까 10절에서 나왔었죠. 전나는 지금 송아지 둘을 집에 떼놓았습니다.
지금 전나는 소, 어미소예요. 그 소에 수레를 메고 거기에 법궤를 얹어서 실어서 태워서 벳세메스로 보낼 때 잘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중요한 단어가 참, 이 단어는 아무리 봐도 멋있는 단어인데 뭐 하지 않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지금 가는데 바로 행하여 어디로 가며. 다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기서 인천을 가려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인천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인천 모르시는 분 말고 아시는 분만. 인천. 일단 간다면 웬만하면 수인선이 맞나요? 이거 수인선이라고 그래요?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보면 새길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새길이 많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소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 가는데, 갈 때 길들이 얼마나 많은 곁길들이 있겠습니까? 소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냥 보내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해. 여기 소를 표현하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소가 뭐냐? 지금 벳세메스는 어디예요? 이게 내가 언약궤를 싣고 가야 될 목적지예요. 이 목적지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명 맡은 자예요. 여길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 소는 집에 누가 있어요? 새끼. 죄송해요. 소 새끼를 뭐라 그러죠? 송아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가 자기 새끼 생각날까 많이 날까? 그럼 가다가 뭐 해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대로로 가며 갈 때 뭐 하고? 왜 울어요? 새끼가 집에 있어. 근데 뭐 놀라운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 집에서 새끼는 얼마나 지금 울어대고 있겠습니까? 엄마 엄마 하면서 얼마나 울어대겠습니까?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예전에 부산 가니까 그런 시비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집에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이 뭐죠? 그런 거 있어요. 엄마가 굴을 따다 말고 갈매기 울음소리에 우리 애가 깼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굴 따다 말고 다 못 찬 굴바구니 옆에 끼고 엄마는 집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왜? 아니 왜 혼자 남아있어? 엄마 갈 때 쫓아가지. 엄마는 어디 있어도 마음이 애 앞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왜? 혹시 얘가 아프지 않을까? 혹시 깨지 않았나? 울지 않나? 온통 관심이 여기 있어. 짐승도 똑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저희 집에 송아지를 하다 송아지를 한번 딱, 사람보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하다 싶은 것이, 송아지는 그 모든 집의 재산 목록과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송아지 새끼 하나 나면 그거 팔아서 용돈 쓰잖아요. 저는 새끼를 딱 팔고 오면은요, 며칠 동안 소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어요. 밤새가 아니라 밤낮으로 울어요.
나무에 탁 매놓으면 그 나무 주변을 울면서 그냥 며칠간 계속 왔다 갔다, 주변이 완전 다 죽이 돼요. 너무 많이 막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어미 마음이에요. 어미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굴 따다 말고도 혹시 이놈 깨지 않았나 그냥 뛰어오냐 말이에요. 뛰어오냐 말이에요. 울면서 집에서 새끼는 울지요. 엄마도 새끼는 생각나죠. 얼마나 돌아서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소는 그냥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야 될 그 길을 곧 계속 그냥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돌아서 집에 와야 될 길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생략하고 그냥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서요. 그 뒤는 제가 차마 눈물 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 하나 있습니다. 송아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에브라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뭐 하심에 징벌, 주님이 야단하시는데 왜 야단해? 그 야단의 이유 잘 보십시오. 멍에에 뭐 하지 못해? 바꿔서 뭐에 익숙하지 못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게 송아지예요. 그게 송아지하고 소하고 다른 것 하나. 아까 소는 뭐를 맺죠? 수레였죠. 소가 수레를 메고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요. 근데 송아지에 수레를 메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방지축이에요. 이게 송아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 하나가 뭐냐? 내 기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송아지예요. 소는 새끼를 떼놓았어도 주인이 수레를 매게 시키면 그냥 수레 매는 게 소입니다. 송아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멍에도 못 메워줘요. 왜? 천방지축이거든. 소는 아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대로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대로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가는데, 송아지는 어디로 가냐면, 송아지는 길이 없어요. 송아지는 길이 어디냐면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야. 얘는 밭으로도 뛰어들어, 어미 쫓아가다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막 밭으로도 뛰어들어가고 논으로도 뛰어들어가고 막 그래요. 왜? 누구도 제어를 못해. 이게 송아지야. 왜 송아지는 가루로 만들려고 말하냐면, 그 송아지가 가루가 안 되면 항상 내 기질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것도 감각이 없어요. 왜? 아까 생명을 저당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맷돌을 저당 잡히니까 저당 잡힌 후에는 생명, 어느 것이 기준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감각 없는 자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무리 하나님과 기준이 달라, 다시 말하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감각이 없어요. 왜 감각 없어요? 맷돌 다 저장 잡혔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유명한, 다시 3번이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반복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란 단,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왜 자기 소견이 나오나? 생명이 없으니까,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안 하는 불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된다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맞아야 되고, 내 생각하고 같아야 되고, 내 뜻하고 같아야 되고. 왜? 생명 저당 잡혀서 그래요.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새끼가 집에 있어도 음매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 새끼가 집에서 울고 있는데 어떻게 거길 가요? 더 놀라운 건 작은 결론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벳세메스로 간 어미소가 새끼 옆으로 언제 돌아와요? 숙제, 그건 성경 읽어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눈물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린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천방지축이야. 주인이 멍이 하나 메워주고 싶어도 난리 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소가 되는 그 분기점을 저는 뭐로 보냐면요,
나중에 이제 소는 송아지가 소가 됐을 때는 하나하나 훈련 단계를 거쳐갑니다. 훈련 단계를 거쳐서 주인이 끄는 것부터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받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매여 있는 줄이 주인의 손에 딱 잡혀 있을 때인데, 주인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이 소는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줄이 언제 연결이 되냐면 숙제. 집에서 소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주인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나. 코 뚫었을 때부터입니다. 코 뚫는다는 게 뭐예요? 코를 뚫으면 거기다 하는 일이 뭐죠? 그냥 코 뚫어놓고 마는 게 아니라, 나 뚫었다가 아니라 콧뚜레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그러면서 콧뚜레에 뭐가 연결돼요? 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이 쭉 가서 이 줄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손에 잡혀 있는 줄이 코에서 연결된 거거든요. 이게 말 안 들을 때 주인이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요. 아프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나중에는 코 줄을 연결 안 해도 알아. 이게 큰 소예요. 훈련된 소예요. 훈련된 소예요. 지금 주인 없어도 벳세메스로 가고 있지요. 주인의 마음 알아. 나를 지금 벳세메스로 아니까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빨리 새끼 옆으로 가고 싶어. 이게 내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은 내 마음에 그냥 한으로 원으로 지금 맺혀 있지만 내 주인의 의도가 벳세메스로 가는 거니까 나는 지금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단언하게 하나 딱 말하는 것이, 네 속에 송아지 있다. 그 송아지는 네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너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야. 기준이야. 그거 가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너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그러면 그 송아지가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돼야 되니까 많은 일이 뭐 해야 돼요? 맷돌에 갈아야지요. 맷돌에 갈아야 되니까 내가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맷돌. 근데 맷돌 다 저당 잡혀 놨거든. 다 저당 잡혀 놨으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딴 사람이 하는 건 다 달라. 다 달라. 문제가 출발은 여기서부터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가, 나하고 다른 것을 교회는 자꾸 만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만날 때 이거 눈치 못 채면 항상 시험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에 다음 주부터 우리 직분자들 잠깐 모인다고 그랬는데 계속 요거 암송을 시킬 거예요. 찌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이 문제였구나. 그것이 알아져야 하나님께서 내가 성숙됨으로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들이받고 나하고 안 맞으면 이것도 교회냐,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고.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내 안에 만들어진 이 금송아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금송아지 가루로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속과에 속해 있는데 송아지니까 멍에만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해도 그냥 막 들이받아버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멍에를 메워주냐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표현을 옵니다. 주님이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멍에를 매주려고 하니까 안 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표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멍에를 매주려고 그랬더니 멍에가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운 가루예요. 멍에가 익숙해야 밭을 갈지요. 일부 예배도 좀 표현했던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참 재미있는 것 하나가 참 너무 진짜 재미있다 싶은 것이 지금도 저 산골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죠. 밭이나 논 같은 데는요, 지금도 밭의 모양이 이런 데가 많습니다. 산골 같은 데 가면은. 그렇죠. 논도 그 지역 형태에 따라서 지금이야 뭐 웬만한 데는 경지 정리해가지고 네모 반듯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논을 소가 요대로 이렇게 갈아준다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그냥 쭉 가다 아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부러진 그대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소예요. 근데 만약에 송아지한테 부탁했다면 주인 들이받고 도망가겠죠. 이게 내가 할 짓이냐 하고 도망가겠죠. 소하고 송아지의 차이예요. 소하고 송아지의 차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6장의 말씀 우리 한 절 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1인다. 죄송해요. 사무엘상 15장을 제가 사무엘상 15장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폐위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배경 이유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데 뭐냐면 내 안에 아까 새겨진 것이 송아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든 송아지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너희들 이 사울 같은 사람 봤어? 하면서 너무 이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근데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의 방법하고 지금 다르게 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금송아지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뭐에게 절하는 거?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완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고는 고집이거든요. 그럼 내 속에 고집이 있으면 이 고집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럼 우상 숭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상 숭배하면 결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로 끌고 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 말씀 버리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고집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별거 아닌 것 같죠?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싫어하시냐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돼요. 이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고집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좀 메워주고 싶었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 되고 싶었어. 근데 그들은 그 멍에를 싫어해요. 멍에를 다 벗어던지고 내가 꼭 이 멍에를 메야만 돼? 이거 없이 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 그렇게 나갔잖아요. 지금도 사무엘이 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난 네가 드리는 예배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배가 나의 우상이 돼버렸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시는 것을 구별이 안 돼. 아까 왜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생명을 저당 잡히면
맷돌을 저당 잡히면 그때부터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던졌던 딱 한마디가 블레셋 그와 연결된 모든 걸 하나도 절대 남기지 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는데 사울이 소 중에 제일 좋은 소 남기잖아요. 제일 좋은 소 남긴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말씀 버렸어. 넌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아니야. 넌 지금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오늘 아이와 같이 아니다. 너는 나를 가장 기쁘게 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게 기준이라. 절대 내가 기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 시험 든다고요? 내가 기준일 때 다가오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상 네 고집에서 시작된 거다. 너가 그걸 그렇게 남기고 싶었지? 네 고집이어서.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고집의 맨 마지막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은요, 꿈에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있음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제 안에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맷돌 저당 잡지 않게 하옵소서. 맷돌 없으면요 내가 안 갈려요. 다시요, 맷돌 없으면요 이 송아지를 갈아야 되는데 송아지가 옳은 줄로 믿고 그냥 그렇게 섬겨. 맷돌이 저당 잡혀지면은요 사무엘이 와서 야단에도 못 깨달아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보고 잘못됐다 그럽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맷돌이 쫙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맷돌 저당 잡힌 사람 그 감격이 없다고. 감격이 아니라 감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걸 해도 감각이 없어. 자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갈리는 사람, 맷돌 있는 사람. 절대 맷돌은 저당 잡히지 말아요. 생명 안에서 꿈틀댈 수 있는 멋진 새하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